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그래서 제목을 참된 부모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쪽 설교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게 참된 부모인가, 여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서로 축복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어버이 주일은 매년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자로서 절기 설교가 조금은 좀 뻔한 경향이 있어서 조금은 힘들기도 합니다. 이건 기독교 특성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절기는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왜냐하면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유교는 어떻습니까? 인간과 인간관계, 뭐 군신, 뭐 부부, 부모 이런 식의 삼강오륜도 다 그런 식이잖아요. 유교 경전은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인간관계 이야기가 나오죠. 때문에 무척 사례도 많고 그만큼 교훈과 가르침도 많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주로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역사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분과 그의 자녀들인 우리와의 관계가 주로 언급이 된 거죠. 때문에 인간끼리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은 오늘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식의 설교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극히 타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무척 타당해 보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내용으로 꽉 찰 위험성도 있습니다. 옳은 말인데 위험성이 이거 왜 그러는가? 왜냐하면 들어야 할 대상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대한 그 대상이 젊은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대체적으로 들어야 할 대상은 자녀인데 대회에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부모 세대란 말이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으로 꽉 찬 설교를 부모 세대가 들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맞아, 내 자녀들이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부부를 위해서 에베소서 아주 유명한 내용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갖고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라,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 은혜를 듬뿍 받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은혜가 쌓였으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부싸움이 잦아진다고 합니다. 전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빚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남편은 부인을 향해서 봐,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어땠어?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추궁을 하고 부인은 또 봐, 목사님 그때 뭐라고 그랬어? 남편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왜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할 때 보니까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누가 아멘을 해요? 부인들만 아멘을 했다 이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누가 아멘을 해요? 남자들은 잘 아멘 안 하지만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부부싸움이 많아지더라. 참 원치 않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은혜를 엇바꾸어서 들으면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행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맞아, 김집사가 드려야 돼 이러는 순간 그 예배는 자기한테는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만 겁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것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은혜를 엇받고 들으면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말썽만 피우길래 아빠가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네 나이 때 링컨 대통령은 그때 부모도 없이 가난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통령 됐어. 너는 지금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근데 말해요 그때 아버지 나이에 왜 대통령 아직도 안 됐어요? 이러더라는 거죠. 서로 은혜를 엇받고 들으면 이렇게 돼요. 이 역효과가 나는 우리나라에 만연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태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다느니 태교에 좋아하는 음악이 뭐고 명상이 어떻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 임신부 이제 곧 엄마가 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태교를 하냐면 태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태아를.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에게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를 입고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태교는 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먼저 낙심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몸은 몸대로 안 좋은 아이가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반면에 유대인들은 우리와 좀 반대라고 그래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좋은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자기를 태교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원치 않는 누구나 머리도 똑똑하고 예쁘고 건강하고 성품도 좋고 그야말로 100점짜리 90점짜리가 태어나기를 원하지만 10점짜리 태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약하게 태어나도 부모로서 내가 이 약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점짜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90점 못 올라가죠. 하지만 10점짜리가 15점만 올라가도 그 아이에게는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태교를 한다 이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가 역효과를 빚는가? 그것은 메커니즘을 따져보면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들으니까 맞아. 부모를 이렇게 자녀들이 공경, 너 왜 안 해? 기대감이 높아져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는 그만큼 더 증폭이 됩니다. 근데 현실은 자녀들이 그렇게 못 해주거든요.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켜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내 기대가 높아지는데 현실이 못 따라가면 그 사이에 이 갭만큼 무슨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기대는 사라지고 대신 서운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 서운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되고 지속이 되면 서운한 마음은 뭘로 바뀌냐면 분노로 바뀝니다. 분노가 내 안에 채워지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여러분, 내가 막 뭐 때문에 못마땅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내가 못마땅해 한 것을 파악을 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왜 화를 내고 있어 나한테? 그러면서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까?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내가 화를 내니까 상대편이 배우자가 맞아 당신 화를 낼 만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왜 화를 내고 있어? 그래서 덩달아 화를 냅니까?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잦아지면 원수가 됩니다. 증오심이 생깁니다. 미워지기 시작해요. 급기야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원수가 되는 부부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랑했던 부모와 자녀가 원수로 바뀌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첫 출발점은 어디였냐면 터무니없는 기대감 때문이었던 겁니다. 터무니없는 기대.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결과는 오히려 파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대치를 높이지 말고 감사해라. 현재 여건에 있는 것을 감사해라.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나보다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제 설교를 실제 듣는 사람, 나는 누구예요? 나. 여러분 중에 나 누구예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익한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죠.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때문에 자녀에게 뭘 바라지 말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녀들이 낙심을 할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노엽게 한다, 화를 내게 한다. 자녀들이 화를 가슴에 품지 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화를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화를 내느냐? 부모들은 왜 자녀로 하여금 화를 품게 하느냐? 많은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사랑으로 포장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화를 품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누구나 90점, 100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100점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가장 인간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하버드대학 남자와 가장 완벽하다고 모든 지적으로나 뭐 교양이나 모든 건강이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이혼했다고 그래요. 100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100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90점,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60점만 돼도 정말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원치 않지만 10점, 20점, 30점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안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애한테 자꾸 1등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구나 나이에 따라서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어린 것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기의 기준 갖고서 평가를 하면서 요구를 한단 말이죠. 급격한 성장을 요구해요. 여러분, 모내기를 한 다음에 성장이 늦다고 자꾸 뽑아서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책망과 질책을 하고 제가 왜 나한테 태어나가지고 그래, 아빠 닮아서 얼마나,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그 자세한 내용이 전달됩니까? 아니면 감정이 전달된다고 그랬어요? 감정만 전달된단 말이죠. 그럼 그만큼 아이들 마음속, 자녀들 마음속에 화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자식은 내 맘대로, 내 거니까. 큰 착오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도한 기대를 갖다 보니까 부모들 중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말을 함부로 하는 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런 욕설이 없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시대에 우리 그 동네 아낙네들이 자기 딸들에게 하는 욕설을 들어보면 세상에 저렇게 심한 욕설을 할까? 여러분 오살하려는 들어봤어요? 5번 자기 딸을 5번 죽인대. 육시라는 말 들었어요? 육시? 시체를 6조각 낸다는 게 육시잖아요. 썩어 뒤질려 뭐 이런 식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욕을 해요. 아이고 세상에. 이 정도의 욕인데 얼마나 많은 욕들이 부모가 자녀들한테 해요. 사실 좀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들 조상들 중에 80%는 성씨가 없었다는 거 감안하십시오. 노예 그룹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만하면 팔아요.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이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을 처음부터 안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미워하는 말들이 퍼지다가 나중에는 전 만연돼 버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녀에게 주의 깊게 말을 안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상처 주는 말들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평소에 이웃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잘 원용을 해서 자녀들에게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면 부부간에 자기 배우자가 첫 번째 이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부모에게는 자녀가, 형제가 두 번째 이웃입니다. 세 번째 비로소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대화는 이웃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아직 어리고 부모에게 뭘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말을 조심하고 삼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모진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또 부모들은 특별히 엄마들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해 이렇게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평상시에 쉽게 하던 말들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모지기게 말할 때는 이 안에 화가 잔뜩 나 있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 주의사항입니다. 화를 한번 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습관이 생겨서 내지 않아야 할 때도 쉽게 부모를 향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는 경향 우리는 없애야 합니다. 이 갭만큼 자녀에게 화가 생기고 그 자녀에게 그 내면에 화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하면서 화를 억제합니다. 그런데 어느 계기로 그 지금까지 눌러놨던 화들, 해소가 되지 못하고 눌러놨던 화들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를 향해서 낙심을 할 때다 이겁니다. 부모에게 어떤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 순간에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의 에너지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의 에너지예요. 분노하는,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그 대상, 분노의 대상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입할 때도 있습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그래요. 불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고통도 견딥니다. 저 분노의 대상을 향해서 내가 뭔가 해코지를 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상처 입어도 아파하지를 않아요. 분노의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결국은 분노의 대상을 파멸시키는 데까지 갑니다. 그런데 파멸시키고 나면 그 대가로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분노의 에너지가 터졌을 때 상대편만 아니라 반드시 자기도 해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파멸했다. 그 말은 뭐예요? 부모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자녀를 분노나 미움이나 다툼의 사람이 아니라 온유와 사랑과 화평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힘쓰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100점짜리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애를 써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 많아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두 번째로 화를 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면 화를 자주 내게 됩니다. 자,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 한번 머릿속에 자, 누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이기적이야. 그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시고 자,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사람 어떻습니까? 화를 잘 내죠. 화를 잘 내죠. 이기적인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기적인 겁니다. 꼭 돈만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조그만한 것도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과 어긋나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어이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이익에 집착을 합니다. 이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 참 그것도 어려운데 후천적으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심해졌어요. 똑똑한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서 똑똑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중심적인 성격으로. 식당에서 아나무인으로 떠들어대도 부모들 가만히 놔둡니다. 옆에서 누가 그러면 왜 내 아들, 딸한테 왜 그러냐고. 기를 살려야 된다고. 학교에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는 지금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손해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다 어떤 거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다못해 1,000원이라도 주려면 야 하지마. 자기 친구 가르쳐주려고 했더니 야 너 내신성 떨어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지만 여러분 이기적인 성격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직 내 가족,
내 자식만이 그 유익이 최고의 가치관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기적인 성격으로 성장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격과 태도가 고착화가 됩니다. 굳어져요. 여러분, 콘크리트 처음에 굳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데 굳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격이 굳어지면, 이기적인 성격으로 굳어지면 안 바뀌어요. 못 바뀌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모들은 헛똑똑이죠. 자기는 똑똑한 줄 알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부모들은 괜찮다고 우겨요. 내 자식 그렇게 커야 된다고 우겨요. 자, 이기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내 이익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려요. 아직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부모들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자녀들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부모를 당연히 사랑한다고 하고 따른다고도 하죠. 왜요?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들이 영원히 젊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나이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능력을 추월할 때가 나와요. 반면에 부모들은 점점 능력이 줄어듭니다. 어느 날부터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염려의 대상이 돼요. 아프고, 또 이게 이 산업 발달이 워낙 가다 보니까 이게 두부지 핸드폰을 봐도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요새는 아파트 주소가 20몇 자짜리도 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아파트 찾다가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름이,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제일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뭔지. 부모에게 언젠가는 주어야 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내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내 부모가 됩니까? 귀찮은 존재로 바뀌겠습니까?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사람은 이때 낙심을 해버린 겁니다. 부모에게 분노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버리기도 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80 먹은 우리 한국 어떤 할머니 하나가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찾아서 보니까 치매가 걸렸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찾아서 해보니까 그 아들이 한국의 교수였다는 거 아시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부모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이기적인 성격을 키워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아서왕이죠. 그 사람은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 전체를 다스리고 아주 카리스마도 대단했고, 또 이 무사로서의 능력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딸이 넷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아버지 자기의 마음에 쏙 들었고, 막내는 여러 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취급하고 이 세 딸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아서 왕은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 딸과 사위들이 자기 아버지를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능력이 없다고, 제일 별 볼 일 없다고 버렸던 막내딸 품에서 쓸쓸하게 죽는 내용이 아서왕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보면은 생내적으로 이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배려를 안 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움켜주려고 하는 자녀. 이때 정말로 조심하면서 키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하면 고착화되면서 평생토록 부모의 짐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이런 자녀들에게는 그야말로 부모들이 필사적으로 남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가르쳐서는 안 돼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성격이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부모인 나를 향해서 찔러댄단 말이죠. 제 아버지 고은성 목사님, 제 어머니 김순애 사모님 다 참 좋으신 목사님이었고 또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부모 세대가 됐지만 자녀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상을 바라면 안 돼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른 태도죠. 그럼 최상을 바라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건 뭐냐? 이미지로 설명하면 쉬운데, 여러분 등산을 합니다. 등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이죠? 산 꼭대기들이 보이죠? 등산을 할 때 제일 내가 가고 싶은 산이 있지만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작은 능선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그것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바란다는 것은 그 꼭대기,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봉우리만 찍어서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림으로는 멋있지만 현실은 불가능해요. 100점짜리 부모 없습니다. 100점짜리 자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90점짜리 1000명 중에 1명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50점, 60점만 돼도 훌륭한 거예요. 그 말은 40점 내지 50점 잘못된 게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최상을 바란다는 것은 이렇게 꼭지만 찍고 올라가는 거. 그림으로는 멋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이 앞에 봉우리 올라갔으면 그 다음 봉우리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간 만큼 다시 힘을 다해서 올라와야 좀 전에 내가 짚었던 그 봉우리와 높이가 같아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야 비로소 더 높은 다음 봉우리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에 속하지만 솔직히 안팎으로 너무 힘들었고 또 불만도 많았던 어린 시절 20대 초반까지 그랬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들 저희들한테 잘 먹이지도 못했고 잘 입히지도 못했어요. 별로 도와주신 것 없어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국민학교 때 그때는 등록금, 월사, 워낙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등록금인지 수업료인지 월사금인지 모르겠는데 조회 시작하면 담임 선생님들이 꼭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수업료 안 낸 사람들. 그러면 저는 단골이었어요. 수업료를 제때 안 내가지고. 그럼 그때 옛날에 긴 출석부 있었습니다. 그걸로 머리를 확 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수업 받을 필요 없어. 집에 가서 수업료 가져와. 담임 선생님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 조회 시간에 그 교감한테 혼났거든요.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 어린 심정에 박혀 있는 거, 집으로 쫓겨갈 때 그 비참한 심정. 우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내일 입학식인데 오늘까지 교복을 안 사줘요. 그러더니 마지막 그날 저녁에 돼가지고 가서 하니까 여러분 좋은 교복들이 이미 다 팔려지 않겠습니까? 아유 최고 안 좋은 옷 거기다가 모자는 이따마는 거 아유 키가 커가지고 머리도 클 거라면서 아이 모자를 세상에 여러분 제 머리통이 원래 별로 안 큰 편이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몸에서 제일 안 크죠 이제. 그런데 모자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큰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딱 맞는 모자인데 저는 덜렁덜렁 아이 참 세상에.
남들은 이렇게 엘리트 바지라 이렇게 쭉 빠진 입는데 저는 면바지, 옛날 면바지 어떻습니까? 무릎은 튀어나오고 참 이상한 그런 교복 바지 입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과외는 아예 꿈도 못 꾸었습니다. 저는 과외를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이상하게 국어에 영어 시간 되면은 해석을 잘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어들인데, 걔네들 잘하더라고. 야, 실력 좋다. 제가 그때 낙심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잖아요. 2년 동안. 근데 결국은 마지막 3학년 때 죽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들 다 추월을 한 것은 좀 잘한 건데, 저는 걔네들은 나보다 원래 실력이 좋은 줄 알고 제가 낙심을 해버렸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다 걔네들 과외를 했더라고. 그것도 지금처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의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 과외 받고, 우리 학교의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 과외를 받고, 우리 학교 안에 있는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 과외를 받으니까 잘할 수밖에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벽이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포기해버렸던 것이 2년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수학여행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나름대로 좋은 소위 그 인류라는 데를 다녔잖아요. 다른 학교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수학여행을 가면요, 안 가는 애들 다 학교에다 모아놔요. 너희들 밖에 놀면 안 돼. 여기서 공부해야 돼. 몇 명이나 있나요? 각 반에 한 서너 명씩 있는데 한 반에도 모아놓고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 공부가 됩니까 이게? 서로 간에 기분만 나쁘죠. 저는 단골이었어요. 단골. 힘들었죠 뭐. 그 외에 뭐 그때 힘들었던 거 다 열거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을 만큼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는 부족했기 때문에 나한테 못해줬을 뿐이지 최선을 다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부모들처럼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도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지만 다른 애들은 달걀 후라이도 해오고 콩자반, 우리 집은 항상 그 신김치만 갖다 주니까 정말 그게 스며들어가지고 책 밑에 여기 그 60대 후반 70대 아시죠 이거? 책 밑에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불 터진 거. 저 항상 그랬거든요. 없으니까 못해줬을 뿐이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나중에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한 걸 어떡합니까? 못해주는 걸 어떡합니까? 안 해준 건 서운할 수 있지만 못해준 걸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청소년기 때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저도 삐뚤어진 생각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문제아로 바뀔 그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이상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가 강대상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비틀거렸다가도 안 넘어지고 그러면 다시 가죠. 넘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다리가 다치고 팔이 부러지고 하겠지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갈 수 있듯이 저는 그때 넘어지지 않고 결정적일 때 뭐가 생각나냐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우리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좌절을 겪고 그 좌절 가운데 고통 중에서도 결국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교육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좌절을 겪게 하고 그 좌절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넘어지기 전에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예 비틀거리지 않게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미리 다 해버리니까 애들이 좌절을 겪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분노하고 넘어지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 면에서 자녀에게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녀가 되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완벽을 기대하면 그 갭만큼 낙심하고 분노하고 불화가 끼어들죠.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불완전해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이미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그런 부모들 많아요. 완벽한 부모가 100이고 아주 탁월한 부모들이 70, 80 된다면 우리가 최전성기 때 어쩌면 50 내지 60의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늙고 병들어서 10도 안 되는 부모들이 많을 거예요. 10점이니까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니, 가장 귀한 것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면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서 즐거운 가정을 만드시고 믿음이 개성되면서 은혜도 이어질 수 있는 복된 가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자녀들에게 베풀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이어가게 하는 귀한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화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